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최초의 기쁜 소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기쁜 소식을 원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그것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기쁨이 올 것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그러한 삶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안티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거기에 큰 기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에 의지하고 요즘엔 또 마약이 많이 성행하고 있지요. 마약을 의지하고. 하지만 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은 언제나 비참함, 후회, 절망,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마음껏 쓰고 다니면 난 참 원이 없겠다, 참 기쁨이 있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억만장자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전에 교사로서 월급 16,000원일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오히려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으면 참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참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또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쁨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더 대왕, 그 넓은 영토를 다 차지하고서도 하루는 천막에 들어가서 지도를 펴놓고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다라는 사실에 절망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죽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인생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전 세계 다 통틀어서 아무도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감금되어 있던 이 독일의 민헨 지방 근처에 가면 다하우 수용소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곳이 박물관으로 바뀌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박물관에 들어가면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가스실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풍경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긍휼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그 사진은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아이와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엄마를 따라가고 있지요. 근데 그 길은 가스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 아이를 가스실에서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구출할 수가 없지요.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의 눈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인간의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이 땅에 70년, 8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령 그것을 안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의 가스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절규이지요. 그래서 장례식에는 언제나 슬픔이 있고 절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소의 가스실은 들어가서 조금만 지나면 의식을 잃고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의 가스실은요, 그 고통이 의식적으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이러한 절망밖에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이 지옥의 가스실로 걸어가는 이 길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서 그 가스실에서 빼내어주는 그러한 손길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사망의 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하는 손길,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에 빠져있던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 올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그 최초의 성탄절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곧바로 주셨던 복음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을 원시복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기쁜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최초의 기쁜 소식의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최초의 기쁜 소식 안에는 첫 번째로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뱀은 사단을 가리키지요.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뱀과 너무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타락한 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으면서 미혹을 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지금 말을 했지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덧붙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라고까지 말하진 않았지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덧붙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또한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빼버린 겁니다. 감한 거지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이 파고들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하와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미혹을 했지요. 이에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뱀을 가까이하고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교통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죄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사단과 원수가 되든지, 사단과 벗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사단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뱀과 원수가 되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뱀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뱀으로 대표되고 있는 사단과 원수가 되고 사단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악감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냥 지옥의 가스실로 스며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실컷 죄만 짓고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가스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와는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다 똑같은 자녀는 아니지요. 부모님과 더 가까이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을 멀리하고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도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어떤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다니면 하나님도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기쁜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세임과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하는 자를 사단은 능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사단과 우리가 원수가 되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와 상관이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그 인성을 가지고 나오시기 위함이었지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생육 법칙에 따라서 태어나면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성은 가지시되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곧바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시고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고통, 아픔, 우리 주님 다 아시고 또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또 신성의 측면이지요.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과 인간의 생육 법칙을 따라 나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고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케 못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내일 성탄절이지요. 우리 성탄절에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이 일을 기뻐하며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 바로 이것이 최초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내 머리는 뱀의 머리, 다시 말하면 마귀의 머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뱀은요 꼬리는 잘려도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머리가 상하면 뱀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뱀에게 치명타를 가하셨지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치고 항복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지요. 그때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하셨지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서 바다에 다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돼지떼의 주인은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니 돼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나아가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마귀의 종로로 했던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치심으로 치명타를 날리신 이 사건과 대조적으로 사단 마귀는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주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귀는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를 통해서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도 이용하셔서 영원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함을 얻으셨는데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은 것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향해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타를 날리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조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용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지요. 또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또한 뱀은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도우셔서 뱀이 여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오늘날 교회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히려 결국에는 로마는 멸망했지만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말기의 유교 문화 때문에 이 복음이 정착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큰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점점 부흥되어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고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승리의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슬픈 소식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최초의 범죄로 인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세대에 사망이 찾아오고 소망이 아닌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최초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되지요. 사단과 친구로 살던 소망 없는 우리가 이제는 사단과 원수가 되어진 것,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 그래서 사단에게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타를 날리신 것, 이것이 최초의 기쁜 소식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 참된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고 내일 주 안에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실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를 주님과 동행하며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